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성도들께서는 또 찾아주셔도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9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출애굽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의 말씀은 10가지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고른 의도가 이런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오늘 이 출애굽기의 이 재앙의 말씀을 고른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재앙이다.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이 뒤집히는 재난과 또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 오늘 믿음의 백성을 향해 선한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세상을 향해, 오늘 믿음의 백성을 향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벌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통하여 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비극적이라고 생각되는 이 세상의 사건과 사고들과 재앙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뉴스를 전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CNN의 브레이킹 뉴스 같은 것입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망대면요, 그 당시에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습니다. 또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상징하는 그런 건축물이죠. 좀 과장하자면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과 같이, 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같이 그렇게 상징성을 가진 그런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로암 망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졌습니다. 그냥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무고한 18명의 사람이 깔려서 죽었습니다. 이 뉴스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앙 속에서 이것이 누구의 죄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의 품으로 너희 마음을 돌이키라, 선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뉴스가 또 전달되죠. 원래는 먼저 전달된 뉴스인데 정치적인 재앙입니다.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온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테러리스트라 판단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이 뉴스를 들으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렇지 않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극이 누구 죄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돌이킴을,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너희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앙 가운데에서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위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선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을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올려드린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아침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이제 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그래서 이제 10번째 재앙까지 가죠. 이 모든 재앙들은요, 자연의 기존 질서를 뒤흔들고 뒤집는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동안 당연하다고 누렸던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뒤흔들어 놓으시고 뒤집어 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첫 번째 재앙인데, 나일 강물이, 그 맑던 나일 강물이 뭘로 변합니까? 붉은 피로 변합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입니다. 나일강의 물이 시기를 따라 범람하여서 비옥한 삼각주 델타 지역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곳에 곡식을 심어서 거두어 경제가 돌아갑니다. 애굽의 경제가 나일강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맑던 물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피로 변합니다. 자연 질서가 뒤집어집니다. 경제가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19절 보시면 모든 물과 운하와 호수도 피로 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물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 질서를 뒤집으시고 경제 질서를 뒤흔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자연과 세상과 너희들의 먹고 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애굽의 헛된 신들도 아니고 애굽 왕 바로도 아니고 추상적인 자연 법칙도 아니고 경제 질서도 아니고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하여 자연 질서와 모든 인간적 질서를 뒤흔드심으로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제 둘째 재앙이 이제 나오는데, 성도 여러분, 둘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는 물 근처에 있어야 합니다. 강이나 시냇물이나 그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를 뒤흔드시니까 이 개구리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왕궁까지 갑니다. 침실까지 들어갑니다. 아니, 떡반죽 그릇까지 올라갑니다. 화덕까지 올라갑니다. 자연 질서가 뒤흔들립니다. 셋째 재앙도 그렇죠. 먼지를 치니까 그 먼지가 뭐가 됩니까? 벼룩과 이가 됩니다. 넷째 재앙도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파리가 뒤덮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아홉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연 질서를 뒤흔드십니다. 모든 생명에게 가장 귀중한 태양, 그것을 흑암으로 돌리시며 대낮에도 더듬거릴 수밖에 없는 자연 질서를 뒤집어 엎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이 모든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비롯하여 신하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By this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I am the Lord.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세상이 알아야 할 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진리입니다. 결코 우리 인간이 세상의 주관자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과학으로, 기술로, 문명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바이러스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오히려 바이러스가 우리를 컨트롤합니다. 백신이 만들어졌어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SARS, 에볼라, 지카, 메르스, 지금 코로나 또 나올 것입니다. 또 나올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작은 미생물 바이러스조차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면서 오늘 인간은 때로 교만하여 신은 죽었다고, 우리 인간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우주를 주관하는 주인이라고, 나의 인생은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 권리가 있다고, 나는 내 영혼의 주인이고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한 달 전쯤 캐나다에 다녀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책을 읽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영화를 이렇게 그 앞에 있는 스크린에서 선택해서 봤는데, 요즘 한류 때문인지 정말 한국 영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아카데미상을 받은 기생충 있었는데 제가 봤기 때문에 보지 않았고, 제가 본 건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인데, 성도 여러분, 그냥 일부러 보지 마십시오. 일부러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그것이 핸드폰에 감춰진 비밀이 공개되면서 이 핸드폰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블랙박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드폰에 감춰진 비밀이 공개되면서 벌어지는 상황을 그 영화가 담고 있는데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근데 일부러 보지는 마세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남은 기억이 남은 그 나중에 동성 연애자임이 밝혀지는 영배라는 친구의 말이 제게 기억이 남는데요. 이 친구는 자기가 독립적인 인간임을 주장하면서
친구들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아주 똑똑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신에 대해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야. 왜 자꾸 내 인생을 다른 것에 의지해야 하냐고. 왜 자꾸 내 인생을 다른 것에 의지해야 돼? 나는 싫어.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왜 내가 내 인생을 다른 것에 의지해야 되지? 난 그런 거 싫어.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성도 여러분, 이게요, 오늘날 현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젊은이들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오늘 우리의 시대 정신입니다. 독립적인 인간,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간섭받지 않는 자유로운 인간을 열망합니다. 하나님 귀찮습니다. 하나님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뭐 좀 도와주시는 건 몰라도 하나님 고추장스럽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신존재를 점점 인간의 영역에서 몰아내고 지워버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 정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그 신이라고 표시하는 그런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먼 타자이거나 아니면 나를 멀리 떠나 있는 무심한 존재가 아니라, 만약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존재고 다른 어떤 것보다 나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이고 내 생명을 떠받들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현실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친구 영배의 말은요, 딜루저널합니다. 망상적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숨쉬는 공기보다도 더 우리 가까이 계시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동물이 디디고 서는 땅보다도 더 근원적이시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그 속에서 헤엄치는 물과 같이 더 근본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이 친구 영배의 생각은요, 망상적입니다. 인간이 공기에 의지해서 살기 싫다, 나는 숨쉬기 싫다, 왜 내가 공기를 의지해야 되느냐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삶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이 세상을 향해서 끝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기에 하나님을 등진 인간이 아직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뒤흔드시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우리를 비춰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는 압니다. 역대하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세상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주관자이시고 심판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역사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실 그 재림의 날을 꿈꾸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우리 택한 백성에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택한 백성에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7장 16절의 말씀,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이유는 바로 예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자연 질서를 뒤흔드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깨닫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 이전까지는 그들은 애굽의 종이 되어서 죽도록 벽돌을 굽고 죽어가면서도 성을 건축하고 거기서 떨어지는 곡식을 받아서 자신의 생명을 간신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출애굽기 말씀 이후로 이들은 이 세상에 참된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초대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의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왕 바로를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지가 뒤흔들리는 이 재앙을 통해 이들은 중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나일강을 의지하고 살았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신의 산으로 광야를 통과하여 중심을 향하여 그들은 나아가야 합니다. 중심의 이동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중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제가 결코 중심이 아닙니다. 인간의 건강이 결코 중심이 아닙니다. 한 나라와 민족이 결코 중심이 아닙니다.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위기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 인생의 중심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을 여태까지 돈을 중심으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여태까지 자녀를 키운 보람으로 중심을 삼아 살아가려고 하는가? 내 육신의 건강 하나를 붙들고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서서 내 인생의 참된 중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뒤흔들리는 이 재앙 가운데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중심을 회복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심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주변은 허리케인으로, 태풍으로 다 모든 것이 뒤집어지지만 그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자에게 태풍의 눈, 태풍의 중심에 놀라운 고요가 있듯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 하박국이 누렸던 평안입니다. 다가올 바벨론 제국의 침략의 소식을 들으면서 하박국은 그 침략의 소식을 들을 때에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고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왔고 몸이 초소해서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니 하박국은 즐거움을 회복합니다. 기쁨을 회복합니다.
사슴처럼 높은 곳을 올라다닐 수 있는 힘을 회복합니다.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시편의 고라 자손들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유가 무언가요? 4절과 5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뻐하도다. 성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해 중심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전을 바라볼 때 온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때 온 천지가 뒤집히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산이 흔들려도 믿음의 백성은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나 지진과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타락의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내가 정녕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죽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질병이 세상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고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죽음의 위협과 공포로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죄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고 빌라도의 폭정으로 무고한 자가 예배를 드리면서 살해를 당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죽음과 고통이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런 타락하고 위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믿음의 백성을 향한 뜻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고, 여태까지 등 돌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마음을 돌이켜 이 세상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평안과 기쁨과 힘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도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이 세상을 향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선언하시고 초대하시고 부탁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절대적인 주관자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제게 카톡으로 시를 보내주셨어요. 시를 읽어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38살의 한 젊은 의사가 쓴 산문시라고 하는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우리 성도들께 읽어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 산문시의 제목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다. 나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수많은 악몽의 시간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어야 하는가를 표시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은 믿지도 또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과학적 학문인 의학을 배워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동료 2명은 죽었으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일이 끝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짧은 휴식 시간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고집센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고 환자들을 잘 돌보도록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노라고 말합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르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력함을 깨닫지만 마지막 호흡을 다하여 다른 일을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동료들의 죽음과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2020년 3월 23일 롬바르드주의 한 의사가 쓴 산문시입니다. 이 의사는 코로나의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위기 가운데에서 또 정말 답답하게 또 갇혀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이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말씀을 펴고 우리들의 흐트러졌던 마음을 주워 모아 다시 중심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나일강을 의지하고 살았고 경제를 붙들고 살았고 우리들의 건강을 붙들고 살려 했고 자식들을 붙들고 보람삼아 인생과 이민생활을 살려 했던 나일 강가를 떠나서 광야를 가로질러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시내산을 향하여 주여 이제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회복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주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이렇게 한 1, 2분간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